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4장을 읽는 순서를 오늘 따라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는 사명을 주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것이니 네가 누구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그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이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무엇이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이 주저했던 이유들을 제시할 때마다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4장을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는 모세가 다시 이것으로 확신을 갖고 담대히 가지 못한 채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저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자꾸 묻는 것은 모세는 나름대로 상처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나 재판관 삼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죠. 리더십이 불안정한 거예요. 제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저들에게 인정 못 받았는데 지금은 미디안에 쫓겨간 채 하나의 목자가 돼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 저들이 과연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이제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거듭된 의문과 또 문제 제기를 외면치 않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적을 베푸실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이적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 그리고 그 땅에 던지니 정말 그 뱀이 돼버렸어요. 모세가 뱀 앞에서 어이쿠 하고 피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게 실제적인 것이다.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뱀을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꼬리를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뱀을 꼬리를 잡으면 뱀이 몸을 휙 감아서 도리어 입으로 우리를 이렇게 상처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 꼬리부터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머리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다. 머리를 탁 누르거나. 하나님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뱀을 보고 피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순종하네요. 미디안에서 뱀을 많이 잡아봤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해서 탁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낸 내가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모세는 이제 확신을 가질만 하겠죠. 뱀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애굽의 왕권을 가리키죠. 바로의 왕관에 탁 있는 게 뱀이니까. 뱀을 탁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 애굽의 왕권 세력을 탁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런 사실을 이제 보여줄 만한 하나의 상징적 이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이적을 더 보여주세요.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했습니다. 품에 탁 넣습니다. 그 품을 넣었다 딱 꺼내보니까 이게 손이 나병이 걸려서 눈같이 커진 겁니다. 나병이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네 손을 품에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보니까 본래 살대로 싹 변했습니다.
이 나병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보이셨을까요? 8절에 먼저 보였던 이적을 가지고도 너를 믿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 처음 표적의 표적은 저들이 받지 아니하여도 이 나병이 생겼다가 고쳐진 표적은 그들이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여 모세에게 첫 표징에 더하여 두 번째 표징까지 보이심으로 확신에 확신을 더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신가 자비로움이 있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또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믿을 것이라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있다면 이것마저 행해봐라.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네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물을 떠서 다 아는 물을 뿌렸는데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고 애굽에서 없어서 안 되는 애굽 자체를 살리는 강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피로 물들게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크게 재앙을 내려 애굽을 망하게 할 그러한 하나님심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적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계속 말하죠. 10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게 다 좋은데요. 제가 그 능력을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나는 능력 없습니다라고 이제 발뺌을 또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답하실까요? 화를 내셔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다른 자를 불러 쓰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찌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 그런데 하나님께 11절에 답을 이렇게 주세요.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를 만들었거늘 눈과 또 입과 이걸 다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 내가 너의 말 못한다는 너의 형편을 모르겠느냐?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 듣고도 굽히지 않아요. 12절에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고집이 대단하죠. 모세는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모세가 변했던 걸 알 수 있어요. 40년 전 애굽의 왕자일 때는 자신이 뭘 하겠다 해서 하나님 부름도 없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행동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나이도 들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자신감을 탁 내섰던 폐기의 모세가 아니라 이제 웅크리고 이제 움츠리고 또 뒷걸음치는 모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부족을 또 내놓게 되었습니다. 14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비로소 노하여 화를 내십니다. 노하십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정 걱정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 그가 말할 것인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 노하여 모세에게 소명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라 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나는 그에게 하나님 것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행동할 역할 분담과 모든 일을 다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그저 순종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네 말 듣고 따르는 일, 그건 하나님 내가 하겠다. 너는 가져 알리라는 것이죠. 복음이 과연 진리인가를 입증하여 논증하여 풀어내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지 선포할 따름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복음을 따라 설명하지만 그거를 확신하게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으라, 이거 갖고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붙들고 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그걸 지팡이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자로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야 겨우 모세가 움직입니다. 18절. 자, 모세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장인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를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노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드로에게 왜 모세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얘기했을까요? 그 사적인 이유를 말하죠. 제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 거 보러 갑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하나님 강권에 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갑니다 라고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뚜렷하게 이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형제 보러 갑니다고 이렇게 둘러서 애매하게 소극적으로 말하고 맙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애굽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간다면 장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무슨 말하는가 하고 조롱받을 게 두려웠던 것이고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성공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는 것이고 그 모세는 아직도 의기소침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귀하게 쓰인 참으로 귀한 종이지만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스스로 어렵다 싶을 때 이렇게 위축되고 문제시하고 의문하고 또 이렇게 나왔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세의 연약함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모세에게 네 목숨을 노린 자가 다 죽었으니 너가 거기 간다고 해서 너를 죽이려 한 자는 없을 터이니 마음 놓고 가라. 모세의 신변의 안전까지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결국 모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였지만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성적인 우리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또 주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에게 인내하시고 모세를 끝까지 불러 맡기신 일을 또 끝까지 맡기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각각 맡기신 책임들을 끝까지 맡기시고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죠. 21절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성경 말씀을 들고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애국으로 갈 때도 성경을 의지해 들고 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죠.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더 말씀해 주시기를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오던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데 네가 할 일을 알려줄 뿐더러 할 일의 결과가 어떨까지도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바로가 완악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네 말을 듣고 나오도록 내가 그 마음을 만지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바로가 자기 죄악 가운데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완악하게 버틸 때 그대로 내가 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치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될 때 많은 수가 애굽에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까지 갖고 계신 거죠.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렸을 때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죄값을 받게 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에 대한 또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의 내용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을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려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에게 전달하는 말 주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큰 확신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바로와 바로 장자 관계를 비교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24절부터 이제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아니, 왜 죽이려 하실까요? 소명을 주고 보내시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보라가 25절에 나오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이제 8일 만에 할례 주도 되어 있죠. 이건 중요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17장 10절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의 표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관계돼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백성의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 이미 믿음으로 된 의를 표해 준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 할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 거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성례를 거부하고 주저거리고 머뭇거리는 것이 오늘날 합당치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세례를 청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찬의 참여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뭇거렸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27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에 의해서 네? 모세를 맞으라고요? 모세가 옵니까? 그랬겠죠? 그가 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산, 즉 호렙산, 곧 신의 산이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서 반갑게 입을 맞춥니다. 40년 만에 회복입니다. 상봉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배려예요. 모세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곳에 가지만 나를 누가 환영해 줄까 맞아줄까 할 때 자기 형 아론이 광야까지 와 자기를 맞이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나타날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서 이 일을 이끄시구나 하는 일을 보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하여 모래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론이 가려 기쁘게 듣죠. 왜 기쁘게 들을까요? 의심하지 않고 왜 기쁘게 들을까요? 아론 자신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입고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는데 자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다고 나타나셔 하신 모든 사명의 말씀을 아론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의가 투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둘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다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제 전하해 줍니다. 아론이 말을 잘하게 전하해 주었습니다. 그 백성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바대로 지팡이 가지고 이적을 다 베풀었죠. 그래서 31절에 백성이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몸을 피하고 근 4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과 부르짖는 고통 속에 계속이었죠.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전해 듣고 이들은 어떤 감격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바로 기억하시고 돌아보사 우리를 살피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고백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보내신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보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모세를 통한 구원의 전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확인될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저들을 구원해 내실까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경과와 전개되는 내용은
이제 또 우리가 내일 읽는 출애굽기 5장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도록 순종시킨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또 내일 다시 만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또 큰 결심과 기쁨과 감사로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